오늘 우리는 세 번째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책을 맞이합니다. 이름하여 레이기. 리바이 스트라우스 들어봤어요? 아니. 잘 모르네. 블루진 회사 리바이 스트라우스잖아요. 예. 리바이가 그 LEVI 레이입니다. 레이. 이스라엘 사람이 운영하는 청바지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고급 의류를 많이 취급해요. 보석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한 그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세상 문화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오늘 레이기를 들어갑니다. 이 레이기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굉장한 보물이 안에 있습니다. 우선 그 앞에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언약의 책, 출애굽은 뭐죠? 예배의 책입니다. 자, 출애굽은 피의 책, 그죠? 피를 희생제사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우리말로 하면 구원이거든요. 자,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새신자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죠?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말로 하면 기도도 되고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르쳐줘야 돼.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예배다. 그게 레이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책은 뭐죠? 민수기잖아요. 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로 인도해요? 그게 바로 신명기. 이게 딱 이 아구가 맞아져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살아가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자, 우리는 광야길을 지금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가지면 아주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뭘 누린다? 예배를 누린다. 이 레이기는 뭘 누린다? 하나님의 풍성한 걸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뭐죠? 엄청난 보물 창고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창고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기대를 해야 돼요. 세상은 기대가 크면 뭐예요? 실망이 큽니다. 다 사람한테 상처 받아본 적이 있죠, 그죠? 믿었던 사람한테 어려움 당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누구는 의지할 만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바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바로 예배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기의 주제가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 뭐죠? 대속.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대속, 구속.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구속이 뭐죠? 구속.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적인 용어는 뭐예요? 내 것을 내놔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해 주는 거예요. 나의 것을 희생을 해줘서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도 하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구속입니다. 대속입니다. 죄를 속량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속량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그게 바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 예배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그래서 이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요 가장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마가복음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죠? 마가복음은 치유 운동입니다. 그 치유 운동에 필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로 잘 묶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지만 구원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깊은 내면에 그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치유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절을 얘기해 볼게요. 레위기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크게요. 전반부에는 제사에 대한 법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17장 이하에는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될 우리의 삶의 성결. 다른 표현을 하면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의 삶이 계속 치유받아야 돼. 언제까지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벽한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약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뭘까요? 정치 문제일까요? 경제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죠?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그러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있어. 우리 시연이나 우리 쌍둥이나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원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인생은 다 원죄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하고 우리 쌤하고 가만히 보면요, 막 연락에 싸워요. 애들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지지 않아요.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때리고,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미운 몇 살이에요? 미운 7살이 아니고 이제는 미운 3살도 아닌 것 같아요. 미운 2살 막 내려갑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또 없어지거든요. 언제 나타나죠?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2. 옛날에 그
김정은이 그랬나요? 우리 한국에 중이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대. 네? 왜냐?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 사춘기 때 문제가 막 터지죠. 그게 다 어디와 연결된 거냐면 죄입니다. 다. 그 원죄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시간표.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안타까운 문제들 다 죄 문제입니다.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요한복음 1장 29절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해 놓은 데가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 해결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원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자범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상의 우상 숭배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원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몰랐어요. 선거에서 파송 받고 나가서도 몰랐어요. 그 러시아 현장에서 정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것과 연결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의 교회를 잘 나온다, 봉사를 잘 한다, 그걸로 보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똑부러지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제시해 줘야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에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사제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어요. 자, 우리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디서 부르셔요? 해막에서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뭐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이 해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에요. 아주 작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머무르는 곳이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이 현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일하는 현장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줄로 재워준 나의 구역이 아름답다고 그랬어. 시편에 보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지만 거기서 용서함을 받고 은혜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요 임마누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2절에요. 예물을 드려라 그럽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뭐 가지고 나가야죠?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전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나가요. 꼭 얘기합니다. 예물을 드려라. 그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중심과 거기에 관련된 물질과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3절 이하에 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번제는 뭐죠? 번제는요,
이 양을 잡으면은 각을 뜹니다. 다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쏟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번제는 버닝, 다시 말하면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불에 태워버리는,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이게 번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sacrifice, 희생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것은 드리고 어느 것은 안 드리고 아니거든요.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속에는 그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비밀과 연결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최고의 향. 왜냐하면 불을 태울 때 어떻게 돼요?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향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속에는 부활과 연결된 메시지가 있고요. 헌신과 복종.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장까지는 이름하여 속죄제가 나옵니다.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 속죄제에서는요, 개념이요, 이렇게 전체를 끌어안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불에 태우거나 그러진 않고 피를 속하는, 쏟아내는 그런 개념이 있죠.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비둘기는 뭐죠? 좀 가난한 사람들,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 이제 그런 길을 열어놨어요. 가루로 또 드리는 그런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요, 죄를 대속하는 거긴 한데, 이거는 대인관계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 이웃 간에 어떤 갈등이 빚어지잖아요. 소송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를 내가 갚아야 돼.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드린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죠? 들어봤죠? 화목제. 화목제는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 소를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게 어디죠? 갈비, 내장. 우리 갈비 아닙니까? 갈비. 갈비 부분을 남겨놔요. 가슴하고 이 다리 쪽을. 그 뭐 하죠, 그거요? 제사죠. 제사 드리고 나서 먹는 겁니다. 언제 사람이 마음이 열려요? 먹을 때 열려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 때 먹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죠? 물고기 잡으러.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예수님 하신 일이 뭐죠? 막 꾸중했나요? 물어보지 않고 해변가에다가 파티를 열었어요. 무슨 파티? 물고기, 떡 딱 준비해 놓고 그들을 데려다가 먹입니다. 한참 먹이고 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싸울 때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요?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먹여야 됩니다. 절대 문제 있는 부분을 찌르면 안 돼요. 일단 사람 마음을 녹여야 되거든요. 그게 이 화목제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감사, 교제, 이런 그 제사 속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을 보세요.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 테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범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항상이란 말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하에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쉬지 말라는 말 없죠, 그죠? 근데 기도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내일은 뭐 해야 됩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우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의 불을 올려놔라. 그 다음에 2장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가루, 소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양식을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4장 32절로 넘어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자, 속죄제물 이거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고요.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를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히브리서 9장 12절 찾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단번에. 한 번에 끝난 거예요. 한 번에. 이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가지고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갑니다. 율법의 해결자다. 레위기 7장 27절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굉장히 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피를 먹지 말라. 그 피를 가지고 세상 그런 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빌골 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맞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던 율법을 끝내버리고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봐야 되겠어요. 먹지 말라, 먹으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무슨 환상을 봤죠? 공중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이상한 짐승들,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무슨 음성이 들렸죠?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3번 음성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율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생각,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예요? 버릴 것이 없다. 이 은혜의 차원으로 봐야 되지 율법의 차원으로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쭉 내려가서
그 9장 22절로 들어갑니다. 레위기가 좀 복잡합니다. 9장 22절. 자,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맞습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요, 참 신기한 것은 문제 있을 때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굉장한 간섭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또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죠? 예배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예배 성공자가 되라.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0장 1절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두 아들이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그들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종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불을 받아야 돼요. 불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성령의 불.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성령인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자, 이제는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요. 11장 전체가 깨끗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먹을 만한 건 뭐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땅에 있는 짐승 중에 먹을 만한 건 뭐죠? 굽이 갈라져야 돼요. 굽이 갈라진 게 뭐가 떠오르죠? 돼지? 소. 예. 그리고요. 돼지? 다 돼지가 아닌가? 돼지도 소도 다 굽이 갈라져 있는. 예. 굽은 갈라져 있지만. 근데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그랬어요. 색임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토끼도 부정한 음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물고기들은 어떤 거죠? 비늘이 없으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먹지 못한다. 문어는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징어? 안 돼요. 오징어 안 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우리 러시아에 있을 때 안식교 다니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누잖아요. 오징어를 꺼내놓으니까 못 먹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보고만에서는 어떻다? 다 괜찮다. 다 먹어도 된다. 그때부터 먹는데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매일 오징어 튀김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안식교단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 음식처럼 다 어디냐면 유대교, 이슬람교가 다 그래요. 음식이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보들이죠. 자,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만 해서 다 먹을 만하다. 고기도 처음에 먹었나요? 못 먹었나요? 못 먹었어요. 언제부터 먹었냐? 노아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는 먹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민감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의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11장 4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인도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를 그 종됐던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삶이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놓쳐가지고 시험된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운동에서 이 부분에서 시험된 사람이 많았어요. 뭐 복음이면 다 끝났다. 그러면서 뭐 하죠? 막가파가 됐어요. 술도 막 먹고, 예? 못할 일 막 해버리고요. 이게 큰 마귀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했나요? 술 먹지 말라고 했나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술을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예, 한 잔 먹죠. 얼마 전에 하면 술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외가댁에 술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 그런 우리 친척이 있어요. 또 우리 아버지도 술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요, 소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위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술에 임박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19장 1절 또 보겠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레위기 19장 2절 찾았죠?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라는 뜻 속에는요, 구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살지만 우린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는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될 어떤 분명한 선이 있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술자리 가면 안 되느냐? 가세요. 가가지고 그냥 안주 먹으면 됩니다. 콜라 먹고. 그들하고 거리감을 너무 둬서는 안 되니까 그런 어느 선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20장 26절 보세요. 20장 26절 또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거 보세요. 구별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틀리구나. 불신자들이 인정해 줄 만큼 삶이 거룩해야 돼요. 그들의 그 유혹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잘라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죠?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5장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5장. 15장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출병에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유출병은요, 여자나 남자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혈루병, 여자만 대상한 거잖아요. 남자도 있습니다. 유출병, 혈루병, 피가 나오기도 하고 남자의 그 정액을 통해서도 이게 부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7절 같이 읽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참 여기서부터요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16장 2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시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겁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다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에봇에다가 뭘 달죠?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또 뭘 달죠? 끈을 답니다. 끈. 이렇게 끈을 들어뜨렸어요. 딸랑딸랑하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방울 소리가 그쳐요. 그 뭐 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끈을 밖에 있는 끈을 가지고 잡아당겨서 시체를 처리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막 전혀 꺼리낌 없이 막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골로 갑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느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엘롬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아요. 읽었다가 벌 받을까 봐. 그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 근데 언제부터 이게 해결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자, 그 말씀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5절을 읽어봅니다.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이걸 좀 보완해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 볼게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가장 큰 사건이라고 봐도 돼요. 레위기에서요.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보세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나갑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여기서 우리는 카톨릭의 거짓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누구한테요? 신부한테 내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신부가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주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예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씻김 받은 사람이에요. 몸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얘기하잖아요. 피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피를 보는 순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17장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여기다가는 동글배기를 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그 요절과 다름이 없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거는 그동안 아주 신비에 쌓인 사실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계속 질문하고 찾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딱 나온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 이 피의 비밀을 사람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피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사람의 몸에 있는 핏줄이 몇 킬로라고요? 혈관? 10만 킬로. 예? 아, 네, 장. 10만 킬로. 10만 킬로입니다. 10만. 왜 10만이냐? 모세혈관. 그것까지 다 합치면 10만 킬로예요. 지구 2바퀴 반입니다. 내 몸에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그죠? 내가 10만 킬로의 피를 갖고 있어요. 맥박은 몇 번 뛰죠? 심장. 하루에. 하루 종일 뛰죠. 네? 하루 종일 뛰죠. 하루에 몇 번이니? 몇번 어떻게 뛰는 사람, 무조건 뛰는 사람. 일본에 그 70회, 80회, 그죠? 애들은 뭐 90회도 막 뛰고요. 그래서 한 10만 번이라고 합니다. 심장 박동. 그 애들은 한 12만 번도 뛰고요. 근데 잠깐 쉬면 되나요? 잠깐 쉬는 사이에 이제 산소가 여기 안 들어가면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해야 됩니다. 정성에는 뭐라고 찬양해야 돼요? 밤사이에 심장이 멈추지 않은 거죠. 찬양해야 돼요. 이 피가 막히지 않고 도는 거 이것만 해도 찬양해야 됩니다. 잠깐 막히면 어떻게 돼요? 반신불수 되는 거예요. 심장 문제 오잖아요. 심장마비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피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노폐물과 일산화탄소인가요? 그걸 걸러내잖아요. 계속 피가 돌면서 피가 주는 역할은 정말 굉장합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피 뭐 한두 방울 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병을 다 찾아냅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감사해야 돼요? 수도 없이 감사해야 돼요.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만한 건강 주신 거,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짜증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애 키우는 엄마들 짜증내면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를 왔고요. 그래서 이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 보혈이 우리를 속죄하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찬양해야 되느냐? 예수 보혈 찬양해야 돼. 특별히 몸이 아플 때요. 예수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플 때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왜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 보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스러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예수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인도받고요. 이제는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이하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다 모퉁이까지 다 거들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참 멋있죠? 참 하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모퉁이를 남겨놔라.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왔거든요. 그러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개념도 있지만요. 사회적인 개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누군가 헌신해야 되거든요. 누가 헌신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다. 아닙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요. 길거리에 돌이 있잖아요. 꼭 칩니다. 제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냐. 아니에요. 그 돌 때문에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가 이웃을 배려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사는 이 아파트, 우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내가 사는 동인 베스트빌 이 아파트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아마 10명 이상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마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동네가 복을 받아야 돼요. 또 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잘 모든 것이 잘 굴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약자를 꼭 돌아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우리 옛날 조상들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까치밥이라고 알아요? 뭐죠? 가을에 감을 다 따지 말고. 예, 다 따지 않고 그 동물들 먹으라고 뭐 감이라든지 그런 거 놔두거든요. 예, 뭐 이런 열매를 다 하고. 예, 그래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또 볼까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차치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부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 거 뺏고 지금 당장 낀 일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싹스를 줘라. 왜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느냐.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강제로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절대로
어렵게 하면 안 된다.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15절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들돈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조건 가난하다고 뭐 무조건 도우라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편에서요? 공의에.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지고 재판을 해라.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치유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한테 인색하고 막 사람이 그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아파트에 관리인한테 가끔 선물합니까? 수고하는 사람들. 아파트 여기 관리 있는 사람이 관리 쟤네만 있나? 지순애만 있나요? 지순애는 아주 좋은 아파트는. 자, 어쨌든 우리에게 오는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다 배려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치유받은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웃을 사랑해라. 절대 원망하지 마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19장 32절을 볼게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로 사상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 앞에 자리를 양보하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할 것도 없죠. 33, 34절을 볼게요. 33, 34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에서 뭐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힘들게 사는 사람을 꼭 배려해라. 그들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5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서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무당입니다. 무당. 무당 따라가거나 무당을 섬기거나 어떤 데 보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당을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왜 그렇죠? 그 악한 영이 전염병처럼 찾아옵니다. 우리 외가댁을 많이 보면요. 그 외가댁 전체가 그 악한 귀신의 영이 집안을 꽉 붙잡고 있는 걸 보거든요.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걸 봤어요. 자, 우리가 우리 집안 가문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쪽도 봐야 되고요. 우리 어머니 쪽도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뭔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유난히 술을 좋아하는 조상이 있다. 그 나한테가 왔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좀 먹었는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술을 먹는데 나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술을 먹었는데요. 난 그때 알았어. 이게 우리 집안의 내력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제가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망한 집안, 외도를 통해서 망한 집안. 이게 비극이에요. 케네디 집안의 저주라고 들어봤어요? 지금까지도 그 저주가 이어집니다. 그 집안은요.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 오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를 끊었어요. 공적인 예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본인도 암살당하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또 암살당합니다. 그 자녀들 막 가지가지로 막 사고가 터지고요. 비행기 사고로 죽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한두 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케네디의 아버지가 뭘 했냐면요. 밀주를 했습니다. 밀주. 술을 갖다가 몰래 그 법을 피해가지고 술 장사하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술이 문제가 뭐죠?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을 좀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요. 20장 9절을 보세요.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무서운 말이죠. 꿈에서라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인간 대 인간의 법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 1순위입니다. 1순위. 부모 공경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기본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20장 24절로 들어갑니다. 20장 24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적과 꿀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셨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너희가 그 땅의 우상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제일 위로 섬기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땅이 어떤 땅이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 같이 읽어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생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집에서 누워서 주님을 불러요. 앉아서 불러도 되고 누워서 불러도 되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는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프리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신분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저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요. 참 너무 감사하다. 왜냐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우리 집으로 다 모였어요. 대구에서도 오고 뭐 서울에서도 오고 또 여기 남양주 거기서도 오고 와가지고
복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리 안사람 집안에 그 손주뻘 되는 애가 와서 나하고 한 4, 5년 말씀을 나눈 손주가 있거든요. 자기 결혼할 짝을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결혼 예배 학교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축복 주신 거,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22장 28절을 보세요. 22장 28절. 뭐 우리가 손댈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일부만 보는 거죠. 같이 읽어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자, 이거 뭘 느끼죠? 우리는 여기서요? 동물까지 배려하세요. 하나님은. 그 새끼하고 어미를 같이 잡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생명, 새끼까지 배려하신 하나님.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그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막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 뭐가 문제 있죠, 그죠? 예. 다 혼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2장 33절 같이 읽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언제든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거 내가 노력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 앞에 이렇게 1시간, 2시간 앉아있는다. 이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택하다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에 미친 것은요, 가장 정상적으로 미친 겁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한 게 너무나 많죠. 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자, 올해 2025년에 기대를 많이 해도 됩니다. 무슨 기대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넉넉해야지만 선교하거든요. 우리 창고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23장 5절을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 6절도 읽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나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건너갑니다. 이 다음에는 자 34절을 보세요. 34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나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지금 절기로 돌아왔어요. 뭐 7절기가 있고 3절기가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동안 들은 그 말씀 3가지만 기억할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6월절, 그 다음에요 오순절, 그 다음에요 수장절. 그 3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무리하게 그 성경을 풀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6월절은 피를 바른 거거든요. 피를 바른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리스도.
근데 피를 바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6월절 다음에 우리는 무교절을 얘기합니다. 무교절은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무교병이 뭐예요?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은 거예요. 무교병.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른 거하고 무교절이 거의 같은 시간대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우리로 얘기하면 성금요일. 금요일날 우리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절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무교절로 얘기합니다. 이해됩니까? 잘 이해하셔요.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연결해서 봅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이후에 77절이 있어요. 77이 뭐죠? 77이 49. 49.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5에다가 수는 10순이에요. 50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어떻게 됐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며칠 기도했죠? 열흘 기도했어요. 그러면 40하고 열하고 더하면 뭐예요? 50.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하잖아요. 그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은 뭐죠? 이스라엘이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죠. 광야에다가 초막으로 이렇게 얽혀서 집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기서 뭐 일주일 머문다고 그러죠. 이걸 장막절입니다. 수장절, 장막절.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그림을 달리하면 되겠어요. 같은 개념이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절기에 대한 개념. 똑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거를 딱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25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25장 8절에서 10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7째 날은 속죄날이니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11절도 읽어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한 걸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 50년 만에 찾아오는 걸 희년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해. 그동안 내가 종으로 살았어요. 종에서 해방받습니다. 내가 굉장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빚이 탕감을 받습니다. 모든 것의 자유예요. 최고의 자유. 나는 오늘 그 북한 공작원이 남한 내려왔다가 붙잡히고 나서 전향을 했어요. 전향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데 물어봤거든요. 당신에게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유. 이 자유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북한은요. 움직이는 것마다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제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악한 영, 또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붙잡았던 것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끊어졌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입니다. 우리를 붙잡았던 거 다 이제는 끊어졌어요. 죄에서, 율법에서,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어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서요? 신년에서 나옵니다. 이거를 설명한 게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4장을 열어보세요.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94페이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신년이 50만 만에 돌아온다고 하면 나는 가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망이 있어요. 아주 내가 장수해야 되겠네요. 50년 있다가 돌아온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받는 순간 그게 뭐예요? 그게 신년입니다. 그러니 이게 왜 논합니까? 에브리데이. 오늘도 신년이고 내일도 신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자유를 받은 거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평안과 안식과 충만과 풍성함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누굴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주일 메시지에 들었죠. 뭐가 우선이냐? 뭐 쇼핑도 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거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강단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자, 이제 26장으로 갑니다. 26장. 내용이 좀 긴데요. 다 보긴 좀 그렇고요. 26장 3절에서 13절. 이거는 신명기 28장을 좀 연결을 할 만하죠. 그죠?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원수를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이게 13절까지 계속되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9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얼마나 먹을 게 많았는지요.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냉장고에서 지금 썩어가는 거 없습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차고 넘쳐요. 새로운 걸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계속 주시겠다고. 그리고 12절 보세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맞는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헛돼요. 이 안에 있으면 말씀을 떠나면 2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21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자, 이런 얘기 우리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겁니다. 말씀 놓치지 마라. 자, 그 다음에요. 26장 42절에서 45절을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그냥 언약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여기서 뭘 느끼죠? 언약은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내가 잘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형편, 주님이 나의 모든 사정,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27장 26절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첫 열매가 나옵니다. 첫 열매가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11조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교육자 3사람이 첫 열매를 드렸어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27장 30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11조를 하나님 앞에 안 낸 것을 도둑질했다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 11조를 한번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나 아니마나 뭐 하라고요?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무슨 얘기로 끝나요? 11조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놓쳐서는 안 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 관리를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적으로 하면 그게 다 우리에게 돌아오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우리가요? 우리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건 뭐 교육자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적인 권세를 받았어요.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레위 지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로 여긴다고요? 옛날 피잖아요. 피. 그 말은 뭐죠? 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로 해석하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확실한가? 그리스도가 전부거든요. 우리는요. 그거를 확실히 잡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린 또 뭘 중요시해요? 우리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정말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레위 지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천성을 향해 가는데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잖아요. 가나안에 데려가서 뭐 하죠?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레위 지파가 뭘 향해 가고 있다고요? 세계 선교입니다. 답이 났어요. 우리는 복음의 답이 났죠. 예배의 결론이 내렸죠.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과 결론이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에 기업을 안 줬어요. 다른 지파는 다 주면서 안 주셨어요. 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 이럽니다. 재산.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와요? 돈도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우리 영적 레위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전도와 선교죠. 왜냐?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늘문과 땅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장 귀중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예배 통해서 하늘 복, 땅의 복을 누린다. 아멘이죠? 우리처럼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나가듯이 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기의 말씀이 가슴에 각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셔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